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경영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계집을 지어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계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그냥 뚝딱뚝딱 하다 보면 맞지 않는다고. 예, 본문 1절, 3절 보니까 경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찰스 캠스라는 분 책이 성경은 경영학의 교과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왜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금해야 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교과서, 경영의 교과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압니다. 장사 경영한다 하는데 사실은요. 가정도 경영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경영을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경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을 키우는 것까지도 경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냥 무대뽀로 오늘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뭐 좋은 일 있겠지. 예,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다고 좋은 일이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포장마차 하나를 해도요. 전략이 있어요. 경영을 합니다. 어느 곳에 위치를 잡고 시간은 몇 시에 문을 열고 메뉴는 뭐로 할까. 다른 데도 다 조사해 보면서 다른 포장마차도 조사해 보면서 경영이 들어가야 되듯이 전략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스타일로 사십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무대보다 하시는 분은 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래봬도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이 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계산한 대로 꼭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살아볼수록 느낍니다. 발이 빠르다고 1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머리가 좋다고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죠. 기술이 좋다고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인생 경영을 잘 못해서 이건 저의 삶이 전반전이 그랬습니다. 열정만 가지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거든요. 열정적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 했다가 떡볶이 장사하다가 박살났습니다. 고생만 하고 열심만 갖고 열정만 갖고 아이디어만 갖고는 안 되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의 지난 날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보면은 안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경영을 잘못해서 정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가슴 아픈 일을 서러운 일을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 인생과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하고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예, 여러분이 오늘 더 잘 들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여러분이 안 나오는 것을 감안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제 목소리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격려가 참기름을 바른 것 같이 매끄럽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판을 짜더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 하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다면 3살 때 가발 쓰고 믿을 걸 그랬어요. 정말 너무 인생 경영 잘못해서 다 망가지고 깨지고 박살난 그때 이제 끝에 할 수 없이 저것들이 저렇게 가자고 난리를 치는데 거품을 무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완전히 인생 전반전에 박살난 다음에 그때 뭔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은 게 대박을 친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 이끌어 주신다는데 뭐 계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삐뚤어 가든 돌아가든 하나님이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밀어붙일랍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는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쪽박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계획을 해야죠. 멍 때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멍하니 살 수는 없잖아요. 계획도 하고 또 디자인도 하고 모양도 그려가면서 살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이 보시고 축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 새찬양교회는 보면요, 머리털 나고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97%입니다. 예, 뭐 어디 다니다가 이동해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거고 거의 실수로도 안 올라와요. 이 언덕에. 아이고 저기까지 뭐 하려고 가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축복 주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나는 내 계획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면 돼. 아니란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때로는 얼마나 지나가서 보고 나면 알아요. 얼마나 무모한 생각을 했던가,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했던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단박에 단숨에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이상하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먹혔는데 이번에는 안 먹히네. 이건 뭐지? 그리고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또 열심, 또 최선, 힘으로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을 할짓고 하고 내가 밀어붙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주도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방향,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맞춰가는 길에 넘어질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죠. 나는 안 될라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맞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다른 제2막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경험합니다. 저는 1년에 한 10번 얘기하죠. 제가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무슨 목사야? 말도 안 되죠. 세상에서 세상의 전부줄 알고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진짜 열심히 불공 드리고 10년만 되면은 5군데 6군데 점치러 가고 부적을 그냥 신주다시 몬치듯이 하고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밑자의 본전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기대도 크게 안 했어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저의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전에는 일찍 죽는다고 했어요. 맨날 아이고 뭐 한 뭐야, 대충 살아. 일찍 죽는다는데 몸도 약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지금도 어때요? 좀 버티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안 먹힌다고 할 때는 미련 곰탱이 같이 그걸 밀어내면 안 돼요. 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과정에서, 답답한 과정에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 하나님 고쳐준다며 그냥 후딱 고쳐주지. 병 고치고 나서요,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앉아있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쳐도 또 병 걸릴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린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밀어붙이고 계획을 쫀쫀하게 짜도 완벽하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되는 길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이 주도에 가시는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 했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스타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깜짝 놀랄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랬잖아요. 진짜 되네. 이런 일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몰라요. 진짜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정적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눈을 부릅뜨고 쌍심지를 켜고 한번 가난을 벗어보려고, 진짜 사주팔자를 벗어보려고 누구보다도 몸부림쳤는데 진짜 예수 믿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겠다고만 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지금도 안 믿어집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저 살찌게 해주세요. 너무 말라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다 쳐다볼 정도로, 목욕탕을 못 갈 정도로.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예수 같은 소리 한다 그랬어요. 근데 새벽기도 작정기도 15일 나갔을 때 그 비싼 약을 먹어도 보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딱 5kg 찐 거예요. 아줌마들이 이뻐졌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옳은 길로 가면 제대로 되는 길이 있는데 수십 년을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한 겁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병 고치러 다니고. 여러분의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인 겁니다. 생각이 바뀌든 행동이 바뀌든 말이 바뀌든 인생의 스타일이 바뀌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내 마음 경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내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작정했고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는 내 마음, 설레이는 내 마음, 짜증나는 내 마음을 저도 못 붙잡아 줍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에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지. 예.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뵈신 분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뭔지 몰라고 띵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아유 저렇게 한번 가보자는데 가봐야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듯이 우리는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생각과 마음의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설레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안 된다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을 마음을 딱 붙잡고 마음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붙잡으면 보세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마음만 딱 붙잡으면 그 후에는 그렇게만 되면 그 후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꿀 거 바꿔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가져도 결제를 하고 응답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응답 안 했다라는 것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했죠. 인생살이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시간을 두고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좋다고 이럴 게 아니라 두고 봐야 되죠. 영국의 대처 수상의 아버지가 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처에게 이런 말 해줬대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로 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네 지금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너무 성경적이죠? 맞습니다. 뭐부터 잡아야 돼요? 생각부터 잡아야 돼요. 마음부터 다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조급해요. 사람들은 물론 이해는 돼요. 이 시대가 너무나 피곤한 시대입니다. 정말 피곤해요. 이전부터 살기는 좋아졌는데 세탁기가 빨래도 다 해주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아.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 잠을 몇 시간 자도 머리가 띵하고 자꾸 뭔가 쫓겨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뭔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막 쫓기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엎어지고 지레겁을 먹고 조금만 어떤 안 되는 기미만 보여도 지레겁을 먹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될 놈은 된다는 말이 맞네. 라든지 아유 내가 올해 들어 이렇게 골골대는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 봐. 죽을 병에 걸렸나 봐.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려운 기미만 보여도 지레겁을 먹고 못하겠다 안 한다 한다고 되냐 해봤냐고요. 오늘 이런 갈등 속에 오신 분은 집중해서 이 메시지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전문 경험도 많고 지식도 아주 막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사일수록 골치 아파요. 의사가 자기 병 못 고칩니다. 자기 이 생각에 들어간 입력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인생이고, 나도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고, 나도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햇빛도 안 받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아버지, 날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왔어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하나님 굴복할게요. 포기할게요. 내려놓을게요. 주 형상대로 날 받아주세요. 주님 외면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럼 우린 신앙생활할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내가 한 그것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냐,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나 100%, 하나님 100%.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는 하나도 움직임이 없고, 365일을 철야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할 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 하게 되면 이런 일도 하는 거고, 저런 일 하면 저런 것도 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하나님 오늘 억지로 나왔습니다. 사실 준비하는데 10분 걸렸고요, 갈까 말까 갈등하는데 50분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 주고 싶고 고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탁 여니까 신사임당이 가득 있는 거예요. 밤새 새면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그런 일은 없어요. 맨날 공부한다고 PC방 가갖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막 찾으면서 게임하면서 하나님 서울대 가야 됩니다,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 붙을 리가 없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건 내가 할 걸 내가 하고, 하나님 손에. 지금 오늘 최선은 이거예요. 아버지, 여기까지만 먹겠지만 진짜 최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듯이 그 최선에 축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약속을 믿고 우리가 행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아무리 명설교를 돌아가신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명설교를 들어도 지적으로는 은혜를 받죠. 지식적으로는 어허 와,
처음 들어보는 설교 스타일이요. 와. 그러나 그 말씀에 풀어지는 내용이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따라합니다. 다 뻥이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신앙은 대로의 법칙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그 사이즈만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꿈을 꾼다면 믿음을 키워야겠죠. 인맥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알았어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풀어주시고 자본을 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할 거는 딱 하나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런 역사를 할 것을 믿느냐? 네가 날 것을 믿느냐? 네 인생이 바뀔 것을 믿느냐? 간단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부자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게 있죠. 부자는 여기에 쓰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겠어요. 그럼 가난해도 난 부자의 줄에 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럴 때 네가 그렇게 형통할 줄 믿느냐?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불평할 것 없어요. 대로의 법칙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믿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고 믿는 만큼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만큼 치료받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가 전해질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내가 밟아야 그 땅이 내 땅 되는 거예요. 맨날 땅을 주신다는데 왜 안 주냐? 아유, 형통케 안 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게 아니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머리만 커져갖고 설교만 많이 들어갖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집사님 그건 좀 그렇지. 그래갖고 복 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받습니다. 지금 옆에 사람 눈치 볼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가 지금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는데, 네, 놀라운 일이죠. 요단강을 발로 밟는 건 내가 밟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누가 돌아주지 않아요. 아우, 목사님이 좀 돌아주지. 안 돌아줘요. 내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됩니다. 뭐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탈납니다. 바르게 가야죠. 둘 다 물론 중요하죠. 과정도 결과도. 근데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면 우리가 좀 서툴러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믿었더라도 잘 서툴어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되고 싶구나. 네가 정말 인생이 바뀌고 싶고 너의 가문이 바뀌고 싶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좀 서툴르게 기도를 해도 유창하게 말빨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빨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응답이 와요. 그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막 미사여고 쓸 필요도 없어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은 전에는 안 믿었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그게 아니죠. 믿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참 입이 보살이다. 아이고 입방정 떤다. 그거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들으셔요. 왜 나는 벌써 6월달이 됐는데 이렇게 안 풀리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맹세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준대요. 어머 나 안 될라나 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네 믿음이냐? 안 되는 거예요. 어머 내 병은 못 고칠 병인보다 못 고치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고 응답을 주고 싶어도 입방정 떨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말로 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법이기 때문에. 말씀은요 헌법보다 더 상위, 이 세상의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가 뻑하면 그래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맞아요.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래 그러면 법대로 하잖아. 네가 법대로 해봐.
맞죠? 소리 지를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고요하게 깜짝 놀. 어느 날 보면 여기 와 있는 거야. 어느 날 또 보면 와.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뭐가 될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래 그 나이에 안 될 거다 그래요. 안타까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축복 주려고 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뭔 좋은 꼴을 봤냐? 내가 오늘 너한테 좋은 은혜를 주려고 왔는데 그냥 입방정 떨어가지고 왜? 이 법에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 자체거든요. 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가슴 아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말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DNA가 흘러서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현실 사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사는 게. 근데 우리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과 약속과 고침을 붙잡고 미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 고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그 뒤편에 있는 축복을, 응답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 또 살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의 성공은요, 사기친 거 빼고는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물과 서러움과 아픔의 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진짜 허리가 꺾어지는 것 같고 손에 진물이 나는 것 같고 손이 퉁퉁 붓고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지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이 섞여지고 거기에 내 피와 땀이 섞여질 때, 그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문제 앞에 아니야,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했어. 뜻이 있다고 했어. 지금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 이거는 예수 10년 믿고 오늘 처음 믿어도 믿으면 삶이 완전 바뀐다니까요. 근데 20년을 믿고 성경에 대해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탁탁탁탁 한다. 무슨 소용이야? 아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아는 걸 써야지 돈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죠. 뭐 알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준 있는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수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알고 별것 아닌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아는 게 저는 인생의 수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이건 별것 아니다.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은 딱 붙잡고 별것 아니라는 것은 다 내가 탐이 나도 가지치기를 딱 해버리고 딱 하나로 나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군대도 보면요, 지휘관도 있고 연대장, 소대장, 대대장 있죠. 인물 좋고 뭐 좋은 학벌, 인맥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쫄따구 가요. 열난다고 소주 한 병 까고요. 그냥 총 바바바바당 쓰면요, 그냥 뭐가 됩니까? 줄초상 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안전하게 감싸주심이 없다면 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세상은요, 운 7기3이라 그래요. 운이 7이고 재능이 3이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풀어주셔야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맡기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셔요. 맡기는 사람. 예수님 보세요. 끝까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맡겼잖아요.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메시지가 기억에 저장되길 원합니다. 기억에 저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징글징글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 길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냄비가 끓어야 밥이 되는 거예요. 준비되면 응답이 옵니다. 지금 내가 준비가 요만큼 됐기 때문에 요만큼 사이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한테 수표 한 장 주고 5만 원짜리 줍니까? 어린애한테. 수준에 맞게 용돈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죠. 우리 여기 힐튼 호텔 있잖아요. 힐튼 호텔이 부산에도 있는데 힐튼 호텔 맨 처음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아들이 정말 엄마는 없었나 봐요. 둘이 행상을 하면서 아무 데서나 자는 거예요. 그냥 남의 비 오면 처마 밑에서 자고 아니면 웅크리고 사람들 틈에 숙여서도 자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애가 어느 날 그런 거 아빠 난 이 다음에 크면은 호텔을 질 거예요. 무슨 호텔? 사람들이 편히 잘 수 있는 얼마나 잠자리가 힘들었으면 애가 그런 얘기를 할까?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나 이 다음에 돈 벌어서 호텔 질 거예요. 왜 갑자기 호텔이야? 사람들이 누구라도 편히 쉬게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 아들 서슴지 말고 해봐라. 근데 이 아들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한 말이 도는 거예요. 서슴지 말고 해봐라. 서슴지 말고 해봐라. 결국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기장에까지 힐튼 호텔이 약속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딸이 있어서 참 이런 얘기 하려면 좀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식에게 조금만 못해도 아이고 야 안 봐도 비디오다 야 안 들어도 오디오다 야 그따위로 해갖고 네가 무슨 인간이 되겠냐 인간아 그리고 속썩이면요 너도 이 다음에 꼭 네 같은 알을 낳아서 속 좀 썩어봐라. 와 그렇게 진짜 속마음을 사랑하는데 그때 네가 내 맘 알 기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나다라가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분 언어를 한번 패턴을 보세요. 여러분 주로 어떤 말 하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한번 해보지 뭐. 아니면 그만이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천리기도 한 걸음이라고. 그렇게 나가는 인생과 한다고 돼 아이고 나 다 해봤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인생 살다 가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적이고 어렵고 힘들수록 앞이 막힐수록 언어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비전적인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 된장국을 먹으면서도 우리야 진짜야 이 된장국 이거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야 돈 많은 사람들 왜 병에 걸리는지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래. 우리는 부자요. 이렇게 자꾸 입으로 잘 된다. 할 수 있다. 자식들한테도 한번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얘기하면 야 또 아이고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딸이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전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도 100%는 아닙니다. 말하는 법을 새로 배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웃 간의 대화도 부부 간의 대화도 자식하고의 대화도 내가 말하는 패턴을 바꾸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야 아무리 봐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야 아유 공부도 안 하고 너 늙어 보니까 큰 힘을 되겠다. 야 늦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겠다. 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한테도 그게 생명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심겨지는데 죽이는 언어가 뭐예요? 안 된다 해본들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죽이는 언어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계획과 준비 설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지금 사업장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안수집사님 앞에 계시지만 내가 가게 더 얻으러 가야 돼요. 청소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세팅도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하여서 사업이 대박 날 줄 안 돼. 이거 갖고 약간 미치십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엄두가 안 나도 해야 돼요. 어차피 할 거라면 해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상수인 줄 믿습니다. 예, 하수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상수로 한번 넘어가자라는 거죠. 내 결정이 상수여야 되고.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맡기고 나는 달리고 뛰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자기도 깜짝 놀라.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딱 보니까요, 와, 이렇게 조명을 단독 무대에 쓴다라는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명 짱짱 받고 있죠. 이거 인생이 꿈꾼 대로 그림 그린 대로 되더라고요. 설계도대로 건물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훌륭한 화가는요, 언제 내가 붓을 걷어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지휘자는 그냥 마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연주를 끊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문제들,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손을 이제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요,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100%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도와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삶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시대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사람들하고 카톡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는데 왠지 우울해, 왠지 허전해, 왠지 외로워. 텅그란 빈 공간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가족도 있는데 지금 마음 둘 곳이 맡길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가인을림, 이 세 가지는 제가 다 3종 세트로 해본 사람입니다. 예. 저는 청심환이 없으면 밖을 못 나갔어요. 안정제,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사람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게 지금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은 계속 먹을수록 중독만 되죠. 예, 하나님께서 그게 없어졌다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지금 100%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길 때 누구야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십자가 밑에 나오면 거기 계신 주님.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사람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최선이에요.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할 때 뜻대로 해도 좋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고 새천년교회를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도 살 길을 만났잖아요. 강팍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주 그냥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묻질 않더라고. 너 지금 어떻게 사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뜯어지고 찢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럽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잘 왔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